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웃에게 그 어떤 사랑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금은보화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이웃과 사람 간의 그런 착함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은 참으로 악하고 또 악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을 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 속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인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서 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속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성도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새로운 가치관, 그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에 걸맞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아니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고 선을 행하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광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또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또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야 할 대로 해야 하면서 온갖 똥치를 하면서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한 죄악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한탄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그런 권세,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존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어서 저 흙으로 이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질병도 없고 또 늙음도 없습니다. 또한 사망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늘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을 갖다가 구하고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영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이 무엇이기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 내용 중에 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참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자녀가 되어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갖다가 뜨겁게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그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이해가 안 됩니까? 보통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갖다가 일컫는 말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이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 영생으로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이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이 본래 원문은 뭐 이기적인 욕망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직 이기적인 욕망으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물론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만을 쫓아서 우상을 갖다가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2차적으로는 또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갖다가 맡은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고집스럽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온갖 불의를 갖다가 일삼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노와 분으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와 분이라는 것은 중의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좁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속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여기 3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어떤 말씀의 그런 의미로서 진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14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 그 자신을 갖다가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렇게 일컫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17장 17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도 이제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 또 한번 볼까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 곧 좁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더 좁게는 우리 예수님 그 자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아니면 그 사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직 자기의 그 욕심만을 쫓아서 이러한 진리를 갖다가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이러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불의를 쫓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쫓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분노하시는 거 꼭 그런 것만 이렇게 쫓아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노와 분이 뭔지 정말 심판의 때에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와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7절에서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이 천국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노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불못 그 형벌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직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여기 악을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웃들 간에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거, 뭐 사람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을 갖다가 행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바로 그 악을 행한 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불신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뒤에 영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고 이제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자신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이방인들의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온갖 불의를 갖다가 일삼으면서 온갖 악행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 특별히 이렇게 택해 주셨다 이러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정작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나 이 유대인들의 삶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얘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곤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됐던 유대인이 아니 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 가운데 처해지고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그 배경으로서 전제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위에서는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썩지 아니함 대신에 평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도 구약 성경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를 갖다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평강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유대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또한 천국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서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는 모두 다 이제 천국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서 사람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떤 혈통, 어떤 민족을 보고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 어떤 그 혈통을 보고서 천국에 들어올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를 갖다가 구분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로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서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서 취하잖아.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가지고서 그 행함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지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록된 그 말씀, 기록된 율법을 갖다가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그 부패함과 타락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을지라도 망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비록 기록된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 율법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리라는 거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록된 율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율법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율법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그러한 죄인을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심판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했거든. 자기들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에 따르지 않냐고, 그 율법에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한 자들, 율법에 따르지 않냐고 범죄한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그 회당에 나가서 줄곧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회당에 나가서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그 자신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 설교를 늘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착한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교회 나가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교만하지 마라. 늘 이 설교를 갖다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갖다가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로운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오직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오직 착하게 행하는 사람이 착한 것이지 그 착한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야. 오직 겸손하게 행하는 자야라면 정말로 겸손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행하는 자야라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율법을 갖다가 100%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이러할 때만 의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100% 이렇게 순종을 한다면 의로워질 수가 있겠죠.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렇지만 100%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